부활을 소망하라. 오늘은 부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부제로 제가 붙여놨는데 제가 뭐라고 제목 밑에 써놨습니까? 곧 반드시 일어날 일이다. 자, 여러분, 부활절 하면 누구의 부활을 생각하죠? 예수님의 부활이죠. 근데 그거는 과거입니다. 과거도 물론 의미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나 부활했다,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첫 열매이시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결론은 저와 여러분의 부활로 결론이 납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과 다룰 내용은 성경의 마지막 4장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19, 20, 21, 22 그래서 계시록을 살펴볼 건데, 이거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말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 알고 사는 거랑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는 거는 천지차이겠죠. 결과를 알고 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이 정도로 해서 이 정도 이익을 남기면 이 정도 순이익이 남겠다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업을 할 때도. 그럼 여러분 인생을 살 때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구나, 그거 염두에 두고 살아야지. 그거 잘 모르면 여러분은 실패할 인생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 지옥 가면 얼마나 슬픕니까? 슬픔은 다행이지, 뜨거운 불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계시록 한번 펴보실까요? 1장 19절. 자,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다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과거, 현재, 미래가 딱 3단계로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네가 본 것들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여라.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계시록의 1장의 내용이 바로 과거. 이 사도 요한이 봤는데 뭘 봤냐면은 예수님을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들을 지키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1장의 과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장과 3장에는 현재, 사도 요한이 살고 사역하고 있는 그 현재 7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2000년 전의 일이고, 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 바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일들, 바로 환난, 예수님 믿는다고 고통을 당하는,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있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그때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겪어야 될 일들이 바로 나오고 있고, 사실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는 2장에서 3장을 읽어보시면 되는데, 오늘 함께 초점을 맞출 부분은 성도가 어떻게 부활하고 부활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될 미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좀 구체화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미래에 어떻게 될 건가, 그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계시록을 잘 모르니까 자꾸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자, 역사라는 것은 윤회가 아닙니다. 불교에서 하는 돌고 돈다, 죽었다 살아났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역사는 일직선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과거부터 미래로 가는 거고,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역사라는 거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4장 5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 11장까지가 이 땅에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7가지 인을 때는, 그리고 7가지 나팔을 부는, 그런 7인과 7 나팔을 불 때마다 여기 써 있죠.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나팔을 불어요. 7인이 끝나면. 나팔을 불면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파괴되고, 이런 식으로 심판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7번째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돼요? 부활하는 겁니다. 나팔을 불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성도들은 부활하죠. 그래서 죽었던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채로 믿음을 지키고 있던 사람도 다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재림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15장에 가시면 부활한 성도들이 막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고, 19장에 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세상을 다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팔을 불었으면 바로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자, 11장에서 나팔을 부는데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끝나잖아요. 끝나기 전에
옛날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소개해 줍니다. 그게 바로 12장부터 14장까지예요. 여러분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왜 드라마 끝날 때 보면 1편부터 지금까지 왔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거 있죠. 과거 회상씬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12장부터 1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태생부터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최후로 심판하신 이때까지 어떻게 역사가 진행됐는지를 보여주고, 그리고 15장에서는 부활한 성도들이, 나팔 불 때 부활했던 성도들이 뭐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그리고 16장부터 18장까지는 예수님이 이 밑에 있는 악인들과 악의 세력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시다발적으로 사실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있고 땅에서는 심판이 베풀어지고 예수님은 재림하시고, 이게 사실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건데 사도 요한은 본 장면을 순서대로 썼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인과 나팔은 우리 성도들도 겪는 거예요. 이 환난은 성도들이 이겨내야 됩니다. 근데 나팔 불 때 성도들은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악인들이 겪는 대접, 이거는 진노예요. 그래서 이 7 대접의 진노는 우리가 겪지 않습니다. 이거는 악인들이 겪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짐승과 음녀를 지옥에 넣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는데 마귀도 부하들을 데리고 다니는데, 짐승은 뭐냐면은 세상 권력, 음녀는 종교 권력이에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재림하시자마자 짐승과 음녀가 지옥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지옥에 간 사람이 아직 없어요. 성경을 냉철하게 잘 봤을 때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죽으면 낙원으로 갑니다. 구약에는 수월이라고도 하고 파라다이스 들어봤죠? 파라다이스, 그게 낙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아브라함의 품 낙원에 있죠. 그건 뭐냐면은 죽은 성도들이 그 낙원에서 정말 아름다운 그곳에서 기다리는 거야.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는. 죽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음부인데, 구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낙원과 음부를 구분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스올이라는 단어 하나만 썼어요. 똑같이. 그랬다가 이제 신약으로 와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니까 그때 비로소 이 낙원과 음부가 다른 거구나. 죽은 사람이 가는 저승이 있는데 믿는 사람이 가는 곳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다르구나를 그때 안 거죠. 그래서 헬라어는 하데스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음부에 있고, 그리고 악한 마귀 이런 애들은 무저갱이라는 또 다른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저갱, 깊은 바다 위를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그 깊은 바다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헬라어로는 아비소스라고 하는데 저 깊은 아주 칠흑 같은 어두운 그곳에 바로 악한 영들을 가둡니다.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타르타로스라도 성경에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 이것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타르타로스라는 거는 뭐냐면은 옛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있죠. 그래가지고 그 타락한 천사들이 여성들에게 와가지고 거인을 낳고 네피림을 낳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괴물들이 태어났다. 그 천사들을 가두는 곳은 또 성경에 따로 나옵니다. 타르타로스라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그 지옥이라고 안 되고 불못, 불과 유황불이 있는 호수, 그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지옥이에요. 근데 지옥엔 아무도 간 사람이 없어요 아직은. 그 지옥이 나오고, 그리고 음부라는 게 있고 무저갱이라는 게 있고 타르타로스라는 게 있고, 성경엔 다 단어가 다릅니다. 믿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악한 영들을 가둬두는 곳, 악한 천사들을 가둬두는 곳, 다 따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짐승과 음녀, 이 사탄의 오른팔 왼팔이 먼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지옥에 아무도 안 가요. 그 둘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천년왕국, 이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전 세계를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그래서 그때 유대인이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읽어볼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이 돼서 다스리고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세상이 다시 1000년 동안 편안하게 됩니다. 막 수백 년을 살게 돼요. 그때는 마귀가 그 무저갱에 갇혀 있거든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잠깐 풀려나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바로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마귀를 지옥에 쳐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이 지옥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마귀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죽었던 자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그때 악인들이 부활을 해요. 그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가지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백보좌에 앉으셔서 심판을 하시고, 그때 이제 죽음도 지옥에 들어가고, 음부 이런 거 다 지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신자들이 다 지옥에 들어가고.
그래서 세상 모든 것이 다 지옥으로 다 들어가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신천신지. 그래서 그게 신천지예요. 좋은 이름을 뺏겼어요, 이단에. 그래서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된다. 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겪게 될 이야기예요, 요것이 다. 그럼 여러분은 어디 있어야겠어요? 낙원으로 갔다가 여러분은 15장 부활 성도가 찬양하는 거기에 같이 찬양하다가,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같이 다스렸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서 영원히 생명나무 먹으면서 살면 여러분은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볼 건데 이거는 우리 모두의 미래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이거 만약 못 믿겠다, 에이 말도 안 돼, 그러면 뭐하러 교회 다닙니까? 구체적인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셨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그걸 뭘 준비해야 되는지 알 수 있겠죠. 자, 계시록 11장 15절로 갑시다. 마침내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온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우리 주님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 주님께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쭉 읽어보시면 24장로들이 막 엎드리면서 주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12장에는 재림하시는 게 아니고 12장, 13장, 14장에서는 역사를 요약하고 15장으로 가야 돼요. 자, 어쨌든 여기 11장 15절에 별표하시고 여기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옵니다. 자, 이 일곱 번째 나팔을 늘 생각하셔야 돼요. 마지막 나팔 때 여러분이 부활하는 거예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채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먼저 죽으면 먼저 부활합니다.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해요. 자,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몇 가지 구절들을 가져왔습니다. 자, 주께서 직접 일러주신 대로 여러분에게 이것을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거예요. 주께서 오시는 날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이미 무덤 속에 잠들어 있는 사람들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터인데,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면 죽은 성도들이 먼저 부활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나팔 불 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올라가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듣고 전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 건데 이것은 우리가 죽지 않고 다 변화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날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일곱 번째 나팔, 눈 깜빡할 사이에 갑자기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죽은 사람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또한 모두 변화될 것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부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과 예언자들에게 일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 비밀, 바로 재림의 비밀이죠. 자, 그래서 바로 일곱 번째 나팔 부는 날 재림하시고 우리는 부활한다. 그건 확실히 아시겠죠? 자,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부활 후에는 사람들이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그때에는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사들처럼 된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또 그때가 오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의인들은 먼저 부활하고 악인들은 맨 나중에 부활을 합니다. 의인의 부활이 있고 악인의 부활이 있어요. 악인의 부활에 참여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는 부활이 아니고 이제부터 영원히 고통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믿어지는 사람들은 일상을 대충 살지 않겠죠. 근데 일상에 신앙이 진지하지 않은 이유는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죽어도 부활하죠. 죽은 사람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하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은 각각 순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가장 먼저는 죽은 자들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 2000년 전에 하셨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후에 세상의 종말이 임할 것인데, 그때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의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을 다 멸하신 후 그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것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썩어질 몸이 묻히지만 장차 썩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몸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몸이 아니라 썩지 않는 몸, 완벽한 몸으로
부활한다. 비록 비천한 몸으로 묻히지만 장차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납니다. 연약한 몸으로 묻히지만 강건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적인 육체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소망 때문에 사는 거지. 전 이거 없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이 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종교를 찾는 거죠. 이렇게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서 뭐 할까?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니까 편해지더라.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이고, 그래서 사람이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회 다니고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 인생의 결과를 알고 사는 겁니다. 자, 그것을 바로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꼭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을 좀 읽어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은 계시록 1장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입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라 그랬는데 1장에 보면 여기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무시무시하죠. 눈에는 불꽃 같고 흰 옷을 입고 계시고 7 촛대 사이를 들고 다니시고 오른손에는 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은 7 교회. 당시 사도 요한이 살고 있던 당시 7 교회의 목회자들을 저기 별이라고 하는데, 이 목회자들 다 지키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저렇게 교회들을 다니시면서 다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다시 생각하는 교회를 지키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도 계시죠. 그래서 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불꽃 같은 눈빛으로, 입에서는 뭐가 나와요 지금? 보여요? 칼이 나오고 입에 칼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말씀이 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지킨 사도 요한이 이걸 보고 기록한 걸 지금 1장에 한 겁니다. 자, 다음에 기회 되면 지금 있었던 일 2, 3장도 하고, 자, 오늘은 바로 미래의 일들을 쭉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11장 15절에 7번째 나팔을 이제 부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을 불면은 11장 19절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번개가 번쩍이고 요란한 소리와 천둥이 울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큰 우박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언약궤가 열리고 이렇게 천지지변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끝인 거죠. 나팔 불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럼 우리는 이제 뭐 하느냐? 자, 여러분 15장으로 갑시다. 여러분 부활하는 건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나팔 불 때 부활합니다. 자, 부활하면 우리 뭐 하고 있느냐? 그때 나는 하늘에서 또 하나의 크고 기이한 표징을 보았습니다.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마지막 7 재앙을 가지고 있는 광경이었는데 그 7 재앙이 끝나면 하나님의 진노도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7 진노의 대접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본 거예요. 보고 나서 뭘 봤냐면 2절, 불이 섞여 있는 유리바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유리바닷가에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 666을 이긴 사람들이 서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검은 고를 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어찌 그리 크고 놀라우신지요. 만민의 왕이시여, 정녕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주님,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으며 또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홀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가 나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이는 주님께서 하신 의로우신 일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 의로우신 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로 디카이오마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구약의 정의로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정의. 신약에서는 의를, 정의와 공의를 하나로 뭉쳐서 얘기하는데 굳이 이 단어를 보자면 정의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주님은 법대로 하시는 거죠. 주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겠어요? 몰라야겠어요? 말씀을 잘 모르고 살았다가 글쎄요, 천국 가면 다행인데 나중에 야, 내가 말씀을 그렇게 안 하지 않았니? 이러면 답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은 말씀대로 합니다. 핑계치 못해요. 열심히 성경 공부해야 돼요. 여기 앞에 보시면 이제 검은 고를 타고 성도들이,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 불긋불긋한 바다 같은, 유리바다 같은, 이거 하면 뭐 떠올라요? 구약에 뭐 떠올라요? 홍해죠, 홍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노래 불러요? 3절에 보시면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출애굽이 있었거든요. 이집트 탈출이 있었던 그게 바로 예표입니다. 3,500년 전에 있었던 홍해를 건너는 구원을 받는 그 사건은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될 사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이거라는 거죠. 이집트 탈출은 예표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고, 바로 이 15장에 나오는 이 모든 성도들, 죽었든지 살았든지 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해가지고 불이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 가가지고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 이거를 부르고 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는 구약이고 어떻게 보면 어린 양의 노래는 신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신구약,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찬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서 검은 옷 타고 같이 동참해야겠죠. 여러분 여기 참여할 자신 있으십니까? 여기 참여해야 돼요.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고, 5절 이후에 쭉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또 보니 하늘에 있는 증거장막 곧 하늘 성전이 열리고 성전에서 7 천사가 땅 위에 내릴 7 재앙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천사들은 깨끗하고 고운 모시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두르고 있었고, 네 생물 가운데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금대접에 7 천사들에게 하나씩 주었는데 그 7 금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요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 보좌 옆에 있는 그 보좌관들이 네 생물이 있어요. 그 보좌관이고, 그 보좌관이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금대접, 7 금대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 담겨 있는 걸 받아서 7 천사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하늘 성전은 하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므로 7 천사가 땅 위에 7 재앙을 다 쏟아부을 때까지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16, 17, 18장에서는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고 짐승과 또 음녀를 심판하시는 바벨론, 마지막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갈 내용은 어디냐면 바로 19장입니다. 자, 이제 19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이제 재림하시는 거죠. 사실은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나팔 불면 재림하시고 우리는 올라가서 검은 옷 들고 찬양하는데, 이거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글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위에 봤다, 앞에 봤다, 밑에 봤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본대로 쓴 거예요. 자, 19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 나는 하늘에서 수많은 군중의 우렁찬 외침 소리를 들었다. 할렐루야. 자, 여기 별표합시다. 신약에 처음 나오는 할렐루야입니다. 신약 전체 할렐루야란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권세가 우리 하나님께 있으니 그분의 심판은 진실로 참되고 의로우시다. 그분께서는 음행으로 세상을 부패시킨 큰 음녀를 심판하셔서 마침내 자기 종들을 피 흘리게 한 원수를 갚아주셨다. 수많은 군중들은 계속해서 다시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음녀를 태우는 불의 연기가 그치지 않고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음녀가 누구예요? 사탄의 왼팔 오른팔이 있잖아요. 오른팔은 짐승, 왼쪽은 음녀. 그래서 짐승을 음녀가 타고 있어요. 이 거짓 선지자가 음녀거든요. 그래서 이 음녀, 이 여자가 이 짐승을 타고 있단 말이죠. 세미나미스가 하나의 상징이에요. 음녀의 상징인데, 근데 이 짐승이 뭐냐면 세상 권력, 그리고 이 음녀, 거짓 선지자는 종교 권력인데, 종교 개혁자들은 이 음녀가 누구냐?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번 좀 더 확실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어쨌든 여기 음녀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그러자 보좌를 둘러싼 24장로와 네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면서 일제히 외쳤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 하늘 보좌에서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높은 자든 낮은 자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아, 다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때 나는 또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은 수많은 군중의 외침소리 같기도 하고 거센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우렁찬 천둥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그 음성은 외치기를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모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어린 양의 신부는 몸단장을 끝냈고 빛나고 깨끗한 모시옷을 받아 입었으니 이 고운 모시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다. 의로운 행실이라는 요 단어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디카이오마입니다. 이 정이라는 거예요. 아까 기억나시죠? 말씀대로 하신다. 기억나세요? 여기도 보면 깨끗한 모시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로운 행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 들어가는 겁니다. 정의롭게 산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신부가 아닙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예루살렘 성을 신부라고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다고 기록하여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자,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께서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입성하시는, 그래서 왕이 되시는 그 대관식에 우리가 들러리로 참여하는 겁니다. 그때 참여하면 얼마나 복되겠어요. 그래서 나는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가 나를 말리며 말했습니다. 그러지 말아라. 나 역시 너희 믿음의 형제들과 똑같이 예수의 증언을 믿는 그분의 종일 따름이니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라. 예수께서 하신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을 받아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천사는 대리자일 뿐이죠. 대언자일 뿐이죠. 천사한테 절하면 안 됩니다. 근데 당시에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만 해도 천사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천사에게 절하지 마라. 천사가 나한테 절하지 말고 나는 메신저일 뿐이니까 하나님께 경배를 돌려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19장 11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잘 보세요. 나는 하늘이 열리고 거기서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 위에는 신실함과 진리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에모나라는 단어죠. 피스티스. 그죠? 그래서 신실과 진리, 진실, 이 두 가지 단어죠.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죠. 이라고 불리는 분이 타고 계셨는데 그분은 의로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신실함과 진실함입니다. 신실함과 진실,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았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는데 그분의 몸에는 오직 그분밖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분은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분 뒤에는 희고 깨끗한 모시옷을 입은 하늘 군대가 모두 흰 말을 타고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서는 날카로운 칼이 나오고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그 칼로 모든 나라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또 그분께서는 새로 만든 홀이 지팡이에요. 모든 나라를 다스릴 것이고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는 칭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신실, 그리고 진실, 하나님의 말씀, 왕들의 왕, 주들의 주, 예수님의 이름이죠. 나는 또 태양 안에 한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천사는 공중을 날고 있는 모든 새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오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두 모여라. 너희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용사들의 살과 말들의 살과 말들 위에 탄 사람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큰 자나 작은 자를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의 살을 마음껏 뜯어먹어라 하였습니다. 그때 또 나는 짐승과 땅 위의 세상 왕들과 그들의 모든 군대들이 다 함께 집결하여 흰 말을 타고 계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대항하여 맞서 싸우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짐승은 세상 권력이죠. 곧 사로잡혔고 또 그 짐승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거짓 예언자 음녀도 그 짐승과 함께 붙잡혔습니다. 이 거짓 예언자는 그런 기이한 일들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을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 둘, 곧 사로잡힌 악한 짐승과 거짓 예언자 음녀 모두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산채로 던져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바로 이놈들이죠. 세상 권력과 거짓 종교, 이 두 개가 가장 먼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둘을 따르던 군대는 흰말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칼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그러자 공중의 새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그들의 살을 배불리 뜯어 먹었습니다. 이런 심판의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 심판하시고 제일 먼저 짐승과 음녀를 지옥에 쳐넣으시고 다 심판하시니까 새들이 와서 다 먹었더라.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갑시다. 그 후에 나는 또 다른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무저갱의 열쇠와, 아까 기억나세요? 무저갱, 바로 악한 영들을 가둬두는 곳인데 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붉은 용, 마귀, 사탄, 뱀, 이름이 4개나 있어요. 우리의 적입니다. 쇠사슬로 결박한 후에 그를 무저갱에 던져 넣게 됩니다. 무저갱에 가둬버리죠.
그 뚜껑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단단히 가두어 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00년이 다 차기까지 붉은 용이 다시는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1000년의 기간이 다 차면 그 붉은 용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었고 또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신들의 이마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렸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할 때 이제 들려간 그 사람들 있죠. 저 여러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절대로 짐승의 표를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이 짐승이 뭐예요? 세상 권력이거든요. 근데 이 세상 권력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거 안 하면 먹고 사고 못 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 겁니다. 사실 코로나도 약간 비슷했죠. 백신 안 맞으면 막 못 나가게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매매도 못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어떤 그런 비슷한 거죠. 이 짐승의 표가 뭐냐? 어떤 사람들은 이마에 칩을 박는 거란 얘기도 있고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뭐라고 딱 명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인간이 다 알 수가 없어서. 근데 확실한 거는 제가 오늘 나누진 않았지만 666이라고 돼 있거든요. 666. 근데 이 666은 도처에 다 있습니다.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게 666. 연예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드는 건데 666이라는 게 널려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인으로 666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날짜를 666으로 맞추기도 하고 광고에 666을 넣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666이 들어가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런 악한 것들을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큰 그림에서 생각하시면 되고 뭐 하나가 딱 666이다라고 하면 2단 취급받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666이라는 게 이 악한 걸 상징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악한 것들은 무조건 피하셔야 돼요.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부활하지 않았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죽는 거고 둘째 사망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지는 게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효력이 없죠.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을 왕노릇하며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에서 함께 다스리는 존재가 되겠지요. 자, 7절 갑시다. 자, 1000년이 차면 사탄이 갇혀있던 무적인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그러면 사탄은 땅의 사방에 있는 나라들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큰 전쟁을 하려고 그들의 군대를 집결시킬 것입니다. 이때 그들의 수요는 바닷가의 모래처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이 창세기에 나와요. 이게 지금의 러시아 지역입니다. 러시아, 약간 그 동유럽 쪽이에요. 동유럽 쪽.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쪽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냥 추측만 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자세한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추측할 뿐입니다. 자, 그들의 땅을 가로질러 진군해 와도 성도들의 진영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성을 포위할 것입니다. 아니 마귀가 갇혀 있는데 천년왕국 때는 악인들이 있냐? 마귀가 갇혀 있는 거지 완전히 심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천년왕국 동안에도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다스려서 대부분 평안하지만 그래서 이제 마귀가 잠깐 풀려나가지고 그 사람들을 다 막 긁어 모은 거예요. 악한 놈들을 다 미혹해가지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데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에서 맹렬한 불이 내려와 사탄의 군대를 모조리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우두머리 사탄은 꽁꽁 묶여 유황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마귀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불못은 이미 짐승과 거짓 예언자가 던져진 곳인데 거기에서 그들 무리들은 밤낮으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때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보았습니다. 백보좌 심판이라고 합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 앞에서 자취를 감추고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할 것 없이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많은 책들이 펼쳐져 있었고 특별히 또 다른 책 하나가 펼쳐져 있었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크고 흰 보좌 앞에 서 있는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 다 토해냈고 사망과 또 지옥, 여기
지옥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음부예요. 음부. 하데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죽은 사람들이 있는 그 음부. 음부도 자기 안에 있는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각자 자신들이 행한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망과 지옥, 사망과 음부도 영영 불타는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렇게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요 지옥, 이 불못에 완전히 가는 게 둘째 사망이고, 누구든지 하늘나라의 크고 흰 보좌 앞에 펼쳐진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모두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그때 이제 부활을 한 거예요. 백보자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을 때 그때 다 부활해가지고 다 이제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제 다 지옥으로 갔어요. 마귀와 부하들까지 다 갔고, 죽음도 지옥으로 갔고, 음부도 지옥으로 갔고, 이전 하늘과 이전 땅, 이 인간으로 인해서 피폐해진 모든 것들, 악이란 악은 다 이제 불못으로 들어갔고, 이제 뭐가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다 지옥으로 갔습니다. 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자, 이제 21장. 그 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이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잖아요. 그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나옵니다. 이전에 보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다 사라져버리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하늘나라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치 신랑을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와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나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울려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집에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계실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몸소 닦아주실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절대로 없을 것이다. 이것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보좌에 앉으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그런 다음 그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로고스예요.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자, 여기서 신실하고 참되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뭐였죠? 신실함과 진실이었죠. 그 단어가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아까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진실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모두 다 기록하여라. 자, 그분께서 또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알파는 뭐냐면 헬라어 첫 글자고 오메가는 헬라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우리말로 하면 나는 기억이요 히읗이요 그런 뜻이에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내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할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이 모든 것을 다 상속받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치는 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유황이 활활 타오르는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 곧 영원한 죽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직도 믿음이 없고 아직도 음란에 빠져 있고 아직도 거짓말하는 거 좋아하고 여러분 점치는 거 좋아하고 타로 좋아하고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정말 진지해야 돼요. 그때 7 재앙이 담긴 7 대접을 땅에 쏟아부었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로 와서 말했다. 나를 따라오라.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예수님의 신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휘감아 크고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더니 거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니까 신부가 뭐예요? 우리가 신부예요? 도성이 신부예요? 도성이 신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결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거예요. 이미 왕이시지만 이 모든 이 구원받은 백성들 앞에서 이제 정식으로 이제 입성하셔서 정말 왕으로 등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종료주일 때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잖아요. 그건 사실은 예표죠. 그거는 예표고 사람들이 악했어요. 하지만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예수님, 이거는 정말 진짜죠. 그러니까 그건 다 과거고 그건 다 예표고 이게 진짜인 거예요. 저 여러분도 여기서 예수님 막 찬양하고 있어야겠죠? 우리는 들러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열처녀의 비유도 우리는 열처녀가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열처녀는 들러리, 우리예요. 들러리.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준비해야죠. 자, 그 도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휩싸여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벽옥 같았습니다. 그 도성은 크고 높은 성벽에 12대문을 갖고 있었고 그 대문마다 12천사가 지키고 있었으며 그 대문들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크고 높은 성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는데 각각의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진주문이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 주춧돌이 밑에 있는데 주춧돌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이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을 비롯하여 그 도성의 대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으로 만든 잣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모양이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정사각형 육면체가 내려오잖아요. 천사가 손에 든 금잣대로 그 도성을 재어보니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모두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자, 12,000 스타디온이 뭐냐면은 길이를 환산하면 2200km입니다. 한 면이 2200km, 세로 2200km, 가로 2200km. 그래서 2200km가 되는 엄청난 성이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그 도성의 성벽의 높이를 지어보니까 144규빗이더라. 1규빗이 여기 성인 팔꿈치부터 손끝이니까 50cm입니다. 그러니까 144규빗은 바로 7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72m가 되는 성벽이 있더라. 이때 천사가 사용한 측량 잣대는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도성은 수정처럼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지어져 있었고 도성의 성벽은 모두 벽옥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또 성벽은 각종 빛나는 보석들로 꾸며진 12주춧돌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즉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사파이어, 옥수, 에메랄드, 홍만호, 홍옥수, 감람석, 녹주석, 황옥, 노곡석, 청옥, 자수석 정으로 각각 꾸며져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12대문은 각각 하나의 커다란 진주로, 여기 보이시죠? 커다란 진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고 그 도성의 큰 길은 유리같이 맑고 투명한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순금으로 되어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런데 그 도성 안에서 나는 성전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그 빛을 비출 필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환히 비춰주며 또한 어린 양께서 그 도성의 등불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 땅의 왕들이 각각 자기들의 영광을 간직한 채 그 도성 안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그 도성의 대문들은 닫히는 일이 없이 온종일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각자 자기들의 영광과 종기를 간직한 채 도성 안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람 보이죠? 저와 여러분도 들어가야죠. 그러나 여기 또 근데 그러나가 있어요. 아까 8절에서도 그러나 비겁한 자들 뭐 이랬는데 여기 보면 속된 것들과 가증한 것들과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절대로 그 도성에 못 들어갑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만 그 거룩한 도성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그것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쁘시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도성에 들어간다는 게 이 진주문 열고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이제 금으로 된 길에서 이제 천사의 환대를 받으면서 진주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생명나무 따먹으면서 영원히 기쁨으로 눈물과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가 옛날에 다시 생각하는 교회에서 예배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진짜 그 말씀대로 천국에 왔네. 할렐루야. 정말 상상만 해도 감격이죠. 저는 그것 때문에 삽니다. 여러분도 그런 감격이 있으시길 바라요. 자, 22장입니다. 이제 마무리하죠. 자, 그 후 천사는 또 생명수가 흐르는 강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수정처럼 맑게 빛나는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여기 지금 두 개로 해놨는데 원문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제 강이 흘러나오고 있고 그 도성의 큰 길 한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강물이 이렇게 흘러오는 거예요. 또 생명수 강의 양쪽 언덕에는 12종류의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어서 달마다 각종 열매를 주렁주렁 맺었고 그 나뭇잎들은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을 치료하는 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도성에서는 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고 그분의 종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뵐 것이고 그들은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람들 여기 보시면 여기 이마에 써 있죠. 하나님이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다. 그곳에서는 다시는 밤이 없고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환하게 비추심으로 등불이나 햇빛도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은 영원토록 왕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아멘. 자, 이까지 해가지고 이 계시록의 모든 미래에 있을 일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는 설명이에요. 자, 설명을 좀 읽어봅시다. 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참으로 신실하고 참되다. 야, 또 나옵니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말씀. 받아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 말씀, 신실, 진실. 예언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서, 자, 여기 뭐잖아라고 번역했는데 원문에 보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곧 반드시라고 해놨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자기 종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자기 천사를 보내셨다.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들은 사람은 나 요한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보고 들을 때 나는 이것들을 내게 보여준 그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나를 말리면서 이러지 마라. 나 역시 너나 너의 동료 예언자들이나 두루마리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종일 뿐이다. 자꾸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하니까 요한이 하지 마라. 그런 다음 천사가 내게 또 말했습니다. 때가 가까이 왔으므로 너는 이 책에 적힌 예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마라. 이제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사람은 그대로 계속 더러운 가운데 있게 하고 의로운 사람은 그대로 계속 의로운 일을 행하게 하고 거룩한 사람은 그대로 계속 거룩함을 가운데 있게 하여라.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셔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 내가 결단하고 거룩하게 살고 구별,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세상과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거룩하게 살아야지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때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에게 줄 상급이 내게 있어. 내가 가서 각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상해 줄 것이다. 나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만큼 주시는 거지 믿으면 그냥 좋은 집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만큼 보상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상급이 없어요.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요 처음이고 마지막이며 시작이고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를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또한 대문을 거쳐 그 거룩한 도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옷이 더러운 옷을 입어야겠어요? 아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겠어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겠죠. 세마포 옷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건 정의라 그랬습니다. 정의. 디카이오마. 이 법과 관련된 거니까 그건 뭐냐면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들은 열심히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법대로, 주님의 법대로. 그러려면 법을 알아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은 있었는데 성경을 몰랐어요. 레위인들이 가르치질 않으니까.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지금도 비슷합니다.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 전혀 기록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잘 배우고 그대로 살아내야지 여러분이 그것이 바로 자기 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입니다. 집에 가서 빨리 세탁기 돌리라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개 같은 사람들, 점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고 행하는 자들은 누구라도 그 거룩한 도성에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도성 바깥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나 예수는 땅 위의 모든 교회들에게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려고 나의 천사를 너에게 보냈다. 진실로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 아니에요. 샛별이 아니고 새벽별입니다. 샛별은 금성을 샛별이라 그러고 새벽 띄고 새벽별이라고 해야 돼요. 새벽별. 새벽별은 없어요. 새벽별. 샛별이 아니고 새벽별과 샛별은 달라요. 샛별은 금성을 얘기하는 거고 빛나는 새벽별. 밝은 별이신 거죠. 자, 이에 성령과 신부가 오시옵소서 하고 말씀하십니다. 성령님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죠. 어서 오십시오. 그렇죠. 신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받아들이고 싶은 거고 새 예루살렘 성은 성령님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이 말을 듣는 사람들도 다 함께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들은 다 오십시오. 와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생명의 물을 값없이 마음껏 마시십시오. 나는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엄숙히 경고합니다. 누구든지 여기 기록된 것에다 무엇 하나라도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을 그 사람에게 또한 덧붙일 것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또 누구든지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에서 무엇 하나라도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토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또한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것을 증거하게 하신 분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내가 참으로 속히 가겠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만 가슴 벅찬가요? 여러분의 표정은 되게 부활에 참여하기 싫은 표정인데 그렇지 않지요? 부활을 소망하라.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입니다. 부활이죠. 이 부활에 참여해서 이 멋진 진주문 열고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소망 때문에 사는 것이고, 이것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건 구체적인 현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자도 사람들이 쓰는 자다. 이런 얘기를 왜 하겠어요? 이게 있는 그대로 일어난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신학적으로 이건 다 상징이다. 무슨 성이 정육각형이야. 그거 누가 알아요, 그거를. 사도 요한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생각보다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믿고 정말 이 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바라고요. 여러분 소망을 이 땅에 두지 마십시오. 이 땅에 소망 두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좋은 직장, 일단 돈 많이 벌고. 한국 사람들은 무조건 돈이거든요, 지금. 제발 돈에 소망 두지 말고 직업에 소망 두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소망 두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 다 죽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특별히 20대, 10대 그때부터 여러분 취업하려고 좋은 학교 가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 하나도 모르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의미 없어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지하고 그게 더 의미 있는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책임은 여러분이 져야 돼요. 저도 제 자식, 제 아내 구원 못합니다.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에스겔서에 보면은 노아와 욥과 다니엘이 와도 지 인생 구원하지 지 자식을 구원 못한다고 써 있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설교자로서 제 역할을 하는 거고 이거 안 하면 저는 심판을 받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이걸 알아듣는 건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부단히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보다 그 삶이 힘들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부활의 소망이 확실해지면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남은 여생 승리하시면서 사셔서 꼭 우리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에서 같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